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해 2월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우리 지방 내에서는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교회가 홍은교회입니다. 뉴스에 코로나가 터졌다 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목사님을 향해서 왜 마스크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사스 때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마는 마스크 쓴 예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느냐고,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웬걸 우리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제 곧 벗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젠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뜻이 뭐예요? 화면 보시면 위드라고 하는 전치사와 코로나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코로나와 공존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과 단절을 위주로 해가지고 방역 체계를 해왔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방역 체계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독감처럼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상적인 사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드 코로나예요. 자,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위드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로 도전을 드리고자 해요. 그 첫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딱딱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레위기. 레위기는 괜히 읽으면서도 막 짜증이 나려고 그래. 목사인데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충 읽어 넘어가는 성경이 이게 또 레위기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내용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제사법이고 후반부는 정결법이란 말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5종제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주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정결법이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짐승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각종 납병에서부터 심지어 무슨 스토리까지 나오는가 하면 여자들이 월경할 때, 월경할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가 있느냐, 별걸 다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건 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 같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레위기를 읽게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의 정결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해요.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올 땐 반드시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발을 씻고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손을 씻고야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전통화시킨 거예요. 유전으로 지켜요. 유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한 내용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면서 스승을 향해 가지고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지나치리만큼 정결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씻어 깨끗하게 하라, 씻어 건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손 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어요.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을 씻고 예배당을 올 때도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반드시 또 한 번 소독제,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독감 예방했잖아요. 독감뿐만입니까? 코로나까지 다 예방. 기본 상식만 지켜도 씻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건강한,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가장 기본 정결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치리만큼 정결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러니까 몸만 씻음으로 인해서 몸만 씻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씻게 되고 정신 또는 영적인 정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가 싫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설거지가 싫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더러운 그릇도 잔뜩 올려놓고 하나씩 빡빡 바닥바닥 소리가 날 때까지 깨끗하게 씻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여, 나의 더러운 마음도 펑펑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워진 마음, 세속으로 물든 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으면서 단순히 정결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결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면서도 식어진 열정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다 지금 식어버리고 다 꺼져버렸는데 다시 불 붙여달라. 불을 지피면서도 가스불을 지피든 아니면 장작불을 지피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더러워진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성결의 법이, 아니 또 성결의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구약 보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19장 14절 15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구약에서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빠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죄를 씻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곧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죄를 씻어 성결함을 얻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자백,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성결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민족이 지은 죄도 느헤미야 선지자 모양 마치 내가 지은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죄와 코로나와는 닮은 꼴이 있어요. 유사점이 있는데 제가 한번 8가지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죄와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육체와 영혼 파괴.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코로나는 우리 육체를 파괴해요. 땅을 저주받게 하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런가 하면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 코로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어져요. 둔해져요. 죄도 한두 번 지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지 똑같은 죄를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게 되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질 않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코로나도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얘기지 지금 여러분 한번 거리를 나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카페 가보세요. 공연장에 가보세요. 어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그만큼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무뎌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수가 없듯이 죄 때문에 이 나라에서 천국까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무장해야 되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과거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선 과거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노예살이 한 거예요. 애굽은 세상과 세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쪄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그런 의식, 그런 자세 가지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430년뿐만이 아니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여기 요단강 입구까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기간이 40년이었잖아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단 몇 마디로 줄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곧 한마디로 무슨 역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광야 40년을 몇 줄로 요약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한번 쭉 한번 속도 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 광야 4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예요? 죄의 역사.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죄로 얼룩진 40년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4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가 우상숭배, 둘째가 음행, 셋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마지막 4번째가 무슨 죄예요? 원망하는 죄. 아니, 광야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고 누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누가 배려한 거예요? 다 먹고 쓰고 입는 것조차도 특별히 특별한 가이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세워가지고 보디가드 역할 겸 가이드 역할로 해서 여기까지 옮겨 생각하면 감사지요. 그럼에도 이 패역한 족속들을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름이 멀다 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의식 가지고는 절대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봐도 왜 성결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과거적인 이유가 아니라 미래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자, 5절을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 이제 이 미래, 과거가 아니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의 이유가 있는 거야.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실 터인데 그 기적의 선행 조건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들어 쓰시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초점 맞춰보세요. 본문에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자들을 쓰시고 어떤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결함의 문제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도 소중하고 금그릇도 소중해요. 중요한 것은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보다는 얼마나 깨끗하느냐, 정결함,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이라고. 성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어다.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할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그건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성결케 하면 그걸 심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강제로 성결케 만드실래요? 회개하실래요? 징계 받으실래요?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32편 1절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낱낱이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신, 그가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진 자, 이걸 칭의라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칭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성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앞세우며 도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3절 6절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두 번 3절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십계명이 들어있지요.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그러면서 만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양식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도 되고 또 말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미지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언약궤에 앞설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의 기능 또는 말씀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네 가지 기능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삶의 교훈을 받아요.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책망, 말씀이 나를 날카롭게 책망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교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다시 유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그런 능력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 또는 훈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언약궤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4절 한번 중반절 한번 볼게요. 이 언약궤에는 어떤 또 기능이 있는지.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행할 길을 안다는 거야. 말씀의 길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필요가 없고 말씀 속에 길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뒤에 가서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119편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말씀의 길이 있는데 보세요, 다윗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 말씀의 길이 있는데 보세요, 그리하면 이 말씀을 우리 손에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만 않게 하면 말씀의 길인데 그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범사 가운데 형통함을 여기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마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할지 막막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말씀에는 발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아주 멋진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사막, 광활한 사막 가운데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절대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 그래서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이라 해서 2000규빗.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900m야. 약 1km. 900m의 거리를 띄우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언약궤를 가까이 해야 정상인데 왜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학자들이 계산합니다. 20-30만 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 언약궤는 조그마한 언약궤를 제사장 4명이 어깨에다 메고 앞서가게 되면, 바짝 따라붙게 되면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고 언약궤 뒤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둘러싸여 있으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 아마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뒤로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한 5-6번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여러 번 타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큰 팻말 같은 것들이 붙어요. 그게 뭐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 뭐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 가서 몇 번 그걸 보았는데 가다 보게 되면 큰 팻말에 큰 글씨로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3대 슬로건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자, 미국 사람들이 Back to the Bible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닥치게 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초대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놓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힌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있으면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 속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한 나라도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교회를 괴롭히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까 솔직히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국 용사,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 점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뭐 그런 나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괴롭힐 수도 있고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다고요.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 확신으로 도전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난 사람이라고요.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라고요. 문무를 40년 동안에는 애굽 바로 궁정에서 문무를 몸에 익힌 지도자라고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수종자라 그랬어. 모세의 수종자야, 수종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까지나 그냥 따라다니는 수종자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간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거 여호수아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4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4절 하반절 한번. 또 하나의 두려움은 4절 때문이에요. 시작.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7 부족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미지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초행길을 갈 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설레임, 기대감도 있어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에요. 저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이 길 가운데 어떤 장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는 길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가는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고 돌아오는 길은 아는 길, 이미 간 길이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곁으로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절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 상반절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부터를 강조해.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것도 단 한 방에 때려 눕힐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100배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고 놀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임마누엘 확신만 있으면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를 향해서도 덤벼라 이 잡것들아, 거침없이 하이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위드 갓,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 위드 코로나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